모리아 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세뇌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주관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은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납득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 이런 말씀을, 이걸 왜 하셨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문 가운데 묵묵히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답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그 명령, 그 말씀만 따로 떼놓고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납득할 수도 없는, 이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할 분은 하나님일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는 스스로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문 속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보기 전에는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깥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우리들의 인생의 행간을 찾아 들어와서 모든 걸 뒤흔들어 놓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돌연 어느 순간에 막 태도를 돌변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적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할 때, 우리의 정말 직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수많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어느 날 흔들리게 될 때, 그때 사실 우리는 참 고민이 많지요. 참된 예배자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달리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일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인지 그걸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아주 편협하게 해석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좋을 때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은혜는 아주 좀 더 포괄적인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뒤집히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하나님.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삭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이삭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이삭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이삭을 포기하라고 내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삭도 잃어버리고 그 이삭을 주신 더 크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니까 뭡니까? 이삭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이삭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크신 분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모험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사실. 네? 도대체 정말 이러면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얻습니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하고 작정하고 칼을 빼어들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이삭을 얻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밀치고 먼저 내 사랑하는 이삭부터 구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정말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구하고 매달리면은 그러면 그것들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상들,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피난처들을 벗겨내시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시련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믿고 매달리는 그런 우상들의 본성과 무능함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려고 또 자기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만족을 줄 오아시스 남편을 찾지 않습니까? 자, 그녀는 자신의 그 남편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6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남는 것은 환멸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상형으로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줄 거라고 믿고 매달렸어요. 그건 그녀의 신념이었어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나면, 내가 그런 근사한 여자를 만나서 살면은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매달렸는데 그 신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번째를 만났지만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그녀는 환멸과 구토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 끝에서 그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왔던, 그래서 정오의 그 우물가에서 진정한 오아시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유의 몸이 돼서 뛰며 춤을 추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상들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운명을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구토와 역겨움을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우상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우상들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끌려다니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혹할 정도의 시련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환멸과 역겨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탱시키고 감싸고 있었던 낡은 세계의 실상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쓰레기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듯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정말 좋은 스펙들, 모든 사람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위해서 다 버린다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과시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배와 그물, 잔뼈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어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그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들, 배와 그물, 그것을 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꾸러미들, 선물 부스러기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더 큰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의 직장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들이 때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도 여전히 너는 나를 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때도 내가 네 하나님일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 하나둘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즉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배경, 학벌, 조건, 사회적 지위, 돈, 부동산 이딴 게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에 가장 크신 분이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동산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매달려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의지하고 살다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과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매달리는 이삭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방해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번째로 신의 광야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오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지나서 젖것 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한 시간도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 종살이에서 430여 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이제 새 집을 분양받아갖고 이제 분양해서 입주하는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지긋지긋한 그 말이죠, 남의 집살이 청산하고 가서 이제 내 집 가서 말이죠, 뭐 살아, 그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게 노예살이 하던 인생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정말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적으로 오르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에 올라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그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3개월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빨리 질주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엉뚱한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못된 곳으로 더 멀리 가게 마련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지런히 성공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편도 여행과 같은 것이라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사다리를 밟고 목적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단 한 번의 편도 여행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편도 여행 사다리가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곳에 걸쳐져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걸쳐져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도 비극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만회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의 발길을 시내산 광야에서 멈춰 세우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 거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그들이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대장정에 오르게 될 이유와 광야를 통과해서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세우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 위에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독수리는 새끼가 독립할 때가 되면 높은 절벽의 둥지에서 새끼를 떠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는 떨어져 죽는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를 꾹 떨어서 날개에 힘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보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싹 내려와서 자기 등에다가 새끼를 얼른 받쳐서 업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좀 쉬게 했다가 또 다시 떠밀어갖고 떨어지고 그러면 이 새끼가 날개질을 하다가 힘해서 결국은 날아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새끼를 안전하게 업어 나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이 광야에 오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데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키며 살면은 그 말씀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너희들이 광야를 살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 그곳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오랫동안 그렇게 롱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는 그 집밥, 그게 참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먹지 않으면 자꾸 바깥에 나가서 군것질을 하게 돼요. 별로 안 좋은 패스트푸드를 먹게 돼요. 그 결국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애들이 집밥을 안 먹으면 안 먹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건강이 두부살만 쪘지 근력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힘도 없어요. 팔굽혀펴기도 몇 번 못하고 철봉도 몇 개도 못하고 등치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비가 이제 내일 올 것이라는 예고를 들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나요. 우산을 들고 그렇게 출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야 된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멈춰 세우시고 거기서 십계명을 포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붙들어 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니까 뭡니까? 막혔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리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죽어서 벌써 냄새나기 시작하는 나사로가 누운 곳에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그가 부시시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죽은 나사로만 들었으니까 나사로만 빠져나왔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그 말씀 들었으면 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다행이지 그냥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골치 아픈 장례식 2번 해야 되고 큰일 날 뻔했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얼른 자기 이름을 듣고 나왔어요. 나사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때 그래서 이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 서약을 하고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서약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자에 대한 좀 그걸 지키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살 때 그 언약과 말씀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집안 행사 5월달이고 이래서 여기저기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이 됐는데 이 어느 집사님 부부가 꼭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날따라 여자 집사님 쪽에 일이 있어갖고 주일날을 주일 예배를 부득불하게 빠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 여자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정말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정말 부득불 내가 예배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절대로 졸지 말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나한테 꼭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도 말씀을 들어야 또 한 주일 동안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 듣고 와서 잘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교회 갔다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으로 들어와서 정말 아내를 다 호응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안 하던 지금까지는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러고 살았는데 아주 다 그렇게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막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딱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대요. 이게 뭐 그 지금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1년 내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소 다 쳐다보듯 하고 살았는데 손 한 번 잡은 일이 없는데 이게 이 남편이 혼자 예배당 갔다 오더니 자기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이 여자 집사님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많이 받았는가 보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목사님 하셨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냐고. 이 남편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하룻밤 지나고 월요일날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웠어. 어떻게 우리 이 남편이 말이죠. 저런 남편이 저렇게 하루 예배당 갔다고 해서 저렇게 달라졌나 고마워서 그래갖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어.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예배당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그런 소리 안 했는데요. 그랬는데 점점 더 궁금해진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 말씀 은혜를 받아서 말이죠.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말씀을 이 남편이 적용해서 이렇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왼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왼수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왼수로 사랑하는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살기를. 자 그래서 말씀의 산이요 계시의 산인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노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해방된 공동체가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 규범,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바탕 질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십계명의 근본 바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주의하라 등등 이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나서부터 내 이웃의 것을, 네 이웃에 대한 것. 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 모든 요약은 다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과 뜻을 알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노선은 바로 이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수평적으로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앞에서 멈춰 세우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0개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게 없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호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 타협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유통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 우리 삼산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노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생명을 주는 교회, 이 생명을,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주는, 유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전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